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다윗과 사울의 차이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어떤 인격이나 성품 속에서 차이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다움이 있느냐라고 하는 영역이었죠. 사울은 늘 자기중심적인 인생이었던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 중심적 인생을 살았던 것,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선대하는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맹세로 사울과 훗날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가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야기예요. 여기에 나발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과 나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무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가 사무엘의 일생을 보면 참 찬란하면서도 불을 뿜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탄생부터가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임신을 막는 거예요. 그렇게 막고 막다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에 드디어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서원대로 사무엘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인생을 직접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암흑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수 있는 진짜 왕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왕의 길을 예비하는 사무엘을 보내고 계셨던 거예요.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고 그곳에서 회개운동, 그리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운동을 끊임없이 진행하였던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내면서 결국 장차 오실 진짜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다윗의 길을 예비하는 사무엘의 사역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왕 사울이 세워졌을 때에 사울을 위하여 슬픔 속에 기도했던 인물이고, 그는 모든 권한을 사울에게 넘겨준 다음에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영적 지도자의 길을 걸었던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훗날 라마 나요세 선지자 학교를 세워놓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야 살 수 있기에 영적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부름을 받는 모습으로 그의 일생이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을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불을 뿜는 인생을 살았던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계신데 좀 죄송한데, 어르신들이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가로 열고 거짓말 가로 닫고 이렇게 좀 그럴 때가 조금씩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가라고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진행해 나간다면, 내가 얼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그러한 곳에서 함께 있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내 인생이 너무 고달퍼서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사명을 갖고 보내셨고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저도 벌써 50대 중반이 되었어요. 50대 중반이에요. 예. 제가 어제 누가 이렇게 사진을 보내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진을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정말 괜찮아요. 근데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늘 제가 뚱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진을 보니까 정말 날씬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몸이 불고, 또 그렇게 세워져 가면서 뭔가 힘이 빠지고, 우리 같이 웃지만 저하고 20년 전에 이렇게 같이 봐왔던 분들이요, 그때는 정말 멋지고 신사 같고 또 다들 아름다우셨는데, 물론 지금도 다 아름다우시지만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제는 흰머리가 안 들고 이제 점차 인생의 황혼을 넘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가까우고 있음을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 사무엘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과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렇게 하늘을 향해 불을 뿜는 인생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여기에는 조금 논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란 광야가 70인역에는 마온 광야로 번역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란 광야면 가나안 땅을 벗어난 모습이 되는 거고, 마온 광야라면 아직 가나안 땅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지도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엔게디, 지난주에 배웠던 엔게디 황무지 이야기입니다. 이 굴 속에 있었죠. 사울을 살려준 장소입니다. 바란 광야는 여기예요. 브에세바가 여기죠. 여기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최남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온은 여기예요. 우리가 바란 광야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이 마온이라고 번역이 되어졌다는 것은 아마 이 바란 광야와 이 마온 사이의 접경 지역에 아마 다윗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근데 우리는 개역개정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란 광야를 생각해 보면 좋겠죠. 여러분, 이 바란 광야는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드러났던 장소예요. 이스라엘의 실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가 하갈과 동침하여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쫓겨갔던 장소가 바란 광야인 거예요. 또 하나 이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 정탐꾼을 보내었던 장소예요.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보고가 더 강한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이곳임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곳으로 내몰고 계시는 거죠. 그곳은 영적 실패의 현장이에요. 하지만 여기에는 다 실패하는 것 같아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고백들이 나왔던 이 장소, 이곳으로 다윗을 내려보내면서 이곳에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을 붙잡아야 됐던 거예요. 자, 이곳에서 다윗은 자신과 함께한 무리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지역에 나발이라고 하는 큰 부자가 양을 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나발이 어느 정도 부자냐면 양을 3,000마리를 키웠고요, 그리고 염소를 1,000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 제가 또 양 한 마리가 얼마인가 또 찾아봤잖아요. 이렇게 또 염소는 또 얼마나 할까, 뭐 일정한 가격을 매길 수가 없지만 지금으로 우리가 따져도 수십억 대가 가는 그러한 부자의 모습이었고요, 당시에 사람들이 다 가난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 나발의 모습은 엄청난 물질과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양을 치는 자들에게는 양털을 깎을 때가 추수때고 축제의 절기입니다. 이때는 많은 사람을 초청하기도 하고 집안에 잔치가 벌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평안을 전하고 그리고 자신들에게도 뭔가 그 풍성함의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요청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당시에 비록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는 거예요. 블레셋을 물리치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은요, 마치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전쟁의 신이에요. 그런 다윗의 이름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쫓기는 다윗이지만 백성들은 이 다윗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마온 황무지 광야에 나발 그 양떼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나발에게는요 다윗이 울타리가 되어주고 담이 되어주어서 많은 침략과 공격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지켜주는 역할을 다윗이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뭔가 자기의 식솔들을 위하여 또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을 위하여 도움을 요청했을 때 기꺼이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라도 그 은혜를 갚았어야 맞는 말인데 나발은 아주 모욕적인 답변을 합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모를 리가 없지요. 사람들의 입에서, 여인들의 입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런데 그 이름 높았던 다윗이 지금은 도망자요 쫓겨다니는 그러한 신세여서 우습게 보였는지는 몰라도 나발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다윗의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부의 결과물은 내 노력과 내 실력으로 이루어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윗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 속에 다윗이 격분합니다. 분노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분노 속에서 우리 주님의 분노를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일들이 나타나고 그럴듯한 일들이 세워질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내 인생의 방향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담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발은 그 이름이 어리석다, 바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물질과 능력과 힘과 권력을 가진 그러한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바보에 불과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다윗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가 영적 바보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고요,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나발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분노합니다. 주님의 분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다윗의 분노와 복수심의 이야기 속에서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인생이 되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고 늘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분노를 느낄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또 한 가지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다윗의 연약한 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울을 살려준 이야기를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이 살아난 이유는 하나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다윗이 오늘 말씀 속에서는 분노와 복수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실력이에요. 인간 다윗의 실력. 오늘 저와 여러분도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고 조금만 모욕적인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서 분노와 주체할 수 없는 복수심이 불타오르는 그러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가 늘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과 아비가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나발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내로 되어 있어요. 아비가일은 이름 자체가 내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 성도의 모델로 오늘 이 아비가일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진짜 남편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편을 고를 때 능력 있는 남편을 고릅니다. 부자 남편을 좋아합니다. 뭔가 인격적인 남편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멋져 보이는 그러한 남편들을 원하고 살아가요. 단순히 남자 여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알지요. 이 여인에게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그의 진짜 남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이 6명의 남편은 그 여자가 데리고 살았던 육적 남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대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남편이 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은 늘 야곱의 우물을 마시고 야곱으로부터 오는 참된 진리를 갈망하며 살았지만 그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게. 그래요, 내가 그렇게 야곱부터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먹어도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렇다면 그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나에게 주세요. 예수님의 해답은 남편을 바꾸라는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남편이 되어서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언약의 남편으로 세워갈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아비가일의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는 모형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비가일은 참된 남편을 아직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비록 능력 있는 남편의 모습이었지만 그 이름 그대로 나발이요, 영적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어 이 나발로 인하여 아비가일과 그의 모든 가정들이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으로 몰아넣는 남편이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찾아왔다는 얘기를 전해 들어요. 그리고 자초지종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제 기민하게 대응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인들의 이야기가 놀라워요. 자, 오늘 본문 25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속에서 포도주의 비밀을 연회장은 모르는데 하인들은 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나발의 하인들은 양을 치는 자들이었어요. 실제로 양을 치면서 다윗과 함께 거주하는 가운데 다윗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든든한 은혜가 되어주는지를 경험했던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욕적으로 그렇게 대접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아비가일이 기민하게 대응을 하지요. 다윗의 사람들이 필요한 그 필요들을 준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앞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영접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23절부터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비가일이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비가일이 자신의 남편을 다윗에게 나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량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쓰인 표현이에요. 단순히 원래 그렇게 미련해서 그러니까 내 남편 좀 살려주세요, 이런 의미로 이 내용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영적으로 보았을 때 자신의 남편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남편이었는가를 아비가일은 알고 있었어요. 재산이나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게 생명이잖아요. 다윗이 누구인가를 알고 다윗이 어떤 은혜를 부어줄 수 있는 자인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지혜로운 인생이 되지 못하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 이것이 나발과 같은 인생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의 신앙적 태도를 보십시오. 그런 불신앙을 막아내지 못한 그 죄, 그 나발의 죄를 나에게 돌리라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어떻습니까? 내 남편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못 견디겠다고 그 허물을 늘 들추어내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비가일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남편의 허물을 나에게 돌려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의 죄를 나에게 돌려주세요. 그 남편과 자녀들의 허물을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면서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너무 잘 알았어요.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담겨져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영원한 생명은 생명만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영원한 은혜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있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 인생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당신은 그런 존재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를 세워주실 줄로 믿는데, 그 지도자가 될 때에 이렇게 연약한 자들의 피를 흘려가지고 당신의 그 이름에 오점을 남길 이유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은혜가 있는 분이 아닙니까?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아비가일의 요청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던 분노와 복수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자신을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두란노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비가일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비가일로서 서로에게 보내어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은 다윗이 되고 한 사람은 아비가일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사람이 다시 다윗이 되고 이 사람은 아비가일이 되어서 우리는 서로에게 존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윗만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을 갖고 왕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존재로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내어 주셔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 아비가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아비가일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당신이 그렇게 하늘의 왕으로 세워질 존재인데 당신에게 부어졌던 그 은혜로 나를 선대하여 달라고,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달라고 그렇게 나오는 그 존재가 아비가일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좀 바라보세요.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아비가일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신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왕 같은 존재로 세워질 자예요. 영원한 신적 생명을 가지고 그 왕의 나라를 세워갈 이 다윗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하여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아비가일이 나의 허물을 분노와 복수심으로 대하지 말고 당신에게 임했던 하늘의 은혜로 나를 그 은혜로 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서로에게 나발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나발을 대속하고 있는 아비가일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우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우리를 왕으로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아비가일들을 은혜와 긍휼의 모습으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생각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왕으로 세워질 자야. 나는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야.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을 나에게 보내신 것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라고 보내어 주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솟아오를 때마다 나의 이 죄인됨을 없애버리려고 하나님께서 아비가일들을 보내주셨구나. 그래,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마다 그렇게 다윗과 아비가일의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는 가운데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흘러나오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럴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혼인잔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는 나발의 죽음과 그리고 다윗과 아비가일의 혼인잔치 이야기예요. 38절 말씀을 보면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다윗의 은혜를 모르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인 거죠. 우리는 나발의 죽음에서 우리의 죽음의 운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인생이요, 그 은혜만을 붙잡는 인생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이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청혼합니다. 39절 하반절부터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이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여러분, 아비가일을 향한 다윗의 청혼 이야기는 성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청혼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청혼하여 왔을 때 아비가일의 대답은 나는 자격 없는 요종입니다, 이런 대답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부르실 때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자격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격이 없다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얼마나 은혜요 축복인가를 깨닫고 아비가일처럼 달려가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4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전에는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불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죽으면 우리 부인도 금방 다른 남편한테 달려가려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본문 아닙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한 1년쯤 있다가 다윗에게 시집갔다, 아니면 3년상을 치르고 다윗에게 시집갔다라고 나와야 이게 맞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남편이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죽자마자 급히 일어나 가지고 달려갈 건 뭐예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윤리적인 이야기, 우리가 세상적인 이야기로 이 본문을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전에는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나발을 선택했지만 이제 믿음이 들어가니까 신앙 있는 남편이 진짜구나,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찾으니까 쫓아갔다는 그러한 차원으로 이 내용을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과 아비가일의 혼인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혼인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알기 전에, 다윗을 알기 전에는 세상과 결혼하여 살던 인생들이에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면 세상이 우리의 남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진짜 남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어여쁜 신부야. 너는 내 신부가 되어야 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청혼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붙잡고 살고 있던 물질, 권력, 명예, 직업, 내가 즐기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가짜 남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해왔던 세상의 꿈, 비전 다 가짜들이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짜 남편은
오직 예수님이요 말씀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진짜 남편이 우리를 부를 때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 다윗에게로 달려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룩한 신부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남편인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다윗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길, 이게 우리가 하늘을 향해 불을 뿜는 인생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그 길은 이 땅에서 결코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세상 행복의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길, 십자가의 길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진짜 하늘의 왕의 신부가 되는 그 길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이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